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의 주님, 우리 본당 수녀님들이 이뻐요? 그쵸, 이쁘다면 좋아가지고. 요즘 우리 수녀님들이 자전거 타죠? 예? 예. 이렇게 성당을 아스팔트를 깔아줬더니 우리 수녀님들이 제일 신났어. 자전거 타느라고. 그런데 큰 수녀님이 자전거를 못 탔는데 작은 수녀님한테 배웠어요. 네? 그리고 겨우 아이가 타던 걸 하나 이제 큰 수녀님은 하나 그걸 얻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수녀님만 이렇게 돌더니 그 다음에 작은 수녀님이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사제관 지하에 있는 자전거 안 타시면 제가 타면 안 되겠냐고. 아니, 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까만 옷 입은 이 두 여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직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눈 와도 탈까나 지금 그게 지금 궁금해. 그냥 뱅뱅뱅뱅뱅뱅 그냥 9시까지 돌아요. 아니면 또 저녁 때도 또 뱅뱅뱅뱅 돌고, 어떨 때는 한 방향으로 돌다가 어떤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이렇게 오늘도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그 CCTV를 이렇게 봐요. 보기 싫어도 그냥 앞에 CCTV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 CCTV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CCTV는 교육관 앞을 비치는 것도 있고, 어떤 CCTV는 우리 요 문 앞에를 비치는 것도 있고, 어떤 CCTV는 사제관 옆에 돌아가는 데를 비치는 데 있고, 많아요. 그럼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CCTV에 이렇게 사람 다니는 게. 우리 큰 수녀님이 앞장서, 그 다음에 이제 아가다 수녀가 뒤를 쫓아가요.
배우기는 작은 수녀한테 배웠는데 큰 수녀가 앞장을 서. 그리고 아가다 수녀는 선생 수녀인데 혹시라도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선 그런 마음으로 뒤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당연히 나는 뒤를 쫓아가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이따가 각자 면담을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좀 알고 싶은 내용이고. 근데 참 보기 좋아요. 수녀님들이 자전거 이렇게 팽팽히 타니까 그 수녀님들은 어디 별로 운동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사람 많은 동네 막 돌아다녀도 뭐 마음 편치 않고, 그래가지고 뭐 밖에 나갈 때 뭐 그냥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앞장서가는 큰 수녀도 이쁘고, 또 가리키긴 가리켰지만 뒤를 쫓아가는 작은 수녀도 이쁘고, 그리고 참 자전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또 잘, 사제간에 그냥 지하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던 자전거인데 저렇게 또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쓰임을, 몰라 어느 신부님이 타다 놓고 간 건지 오니까 처음부터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그걸 고쳐는 놨죠. 근데 나는 자전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두 바퀴라도 난 저런 건 싫거든. 힘이 들어. 그냥 땡기면 나가는 자전거를 난 타잖아요. 그 자전거 둘도 수녀들의 몸을 바치고 성당을 빙빙 도는 귀한 자전거가 됐고, 또 수도자들이 이렇게 뱅뱅뱅뱅 운동하면서 성당 땅도 또 단단하게 다져지고, 하여튼 사제는 보좌 신부랑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주임 신부는 수녀들끼리도 잘 사는 게 참 정말 마음이 편해요. 옛날에 내가 어느 본당에 근무할 땐 원장 수녀랑 작은 수녀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작은 수녀는 저녁 때가 되고 밥 먹을 때가 돼도 수녀원에 안 들어가고 괜히 쓸데없이 멀쩡한 잔디에 그냥 호수 갖다가 괜히 물만 주고 있는 거야. 저녁 내내. 그만 줘, 잔디 죽어. 그래도 안 주면 되죠 뭐. 왜 근데 수녀원에 안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팠어요. 결국에는 보냈어요. 총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원장 수녀가 좀 안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작은 수녀가 좀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냐.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땐 작은 수녀가 좀 성격이 별나요. 인성이 별나.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인성이 둥글둥글하질 않아.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뭐 딴 데 가면 또 안 새. 또 마찬가지야. 보호자 신부들도 마찬가지. 어느 한 군데서 사랑받으면 어느 성당 가든지 다 사랑받아요. 근데 어느 성당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가면은 남번당에 가서도 오래 못 살아요. 또 단대로 1년 만에 또 그냥 또 쫓겨나고 여기 왔다 갔다. 불행한 거죠. 저는 항상 새 수녀가 원장 수녀로 오든 작은 수녀로든지 간에 수님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저 두 수녀 정말 찰떡궁합으로 잘 살다 가게 하소서. 아이고 그랬더니 그냥 그 기도가 맥혔는지 자전거를 타고 둘이서 쌩쌩쌩쌩 돌기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됐구나.
응? 그래서 나는 이쁘대는 거지 뭐 얼굴이 이쁘대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이야 뭐 다 그 얼굴이 얼굴은 우리 누님들 얼굴이 더 훨씬 더 이뻐요. 본론은 안 들어가고 딴 얘기만 자꾸 하네요. 어제 월요일이라 내가 쉬는 날이죠. 어제 36년 만에 처음 동창회를 갔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 동창회가 뭐 1년에 딱 몇 월 며칠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5월 달에 할 때도 있고 10월 달에 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동창회 연락을 받으면 꼭 그날 뭐 어디 피정이 있든지 뭐가 아무튼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창 신부들은 알기에 알죠. 아이고 해필이면 또 그날 잡았냐. 나 그날 서울에 피정이 있는데. 아 그럼 내년에는 꼭 와. 아 그럼 미리미리 좀 잡으면 안 돼? 근데 또 그게 또 쉽지 않나 봐요. 나 같으면 피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달이고 석 달 전에 미리 잡히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건 또 1년 전에 또 미리 또 잡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야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 40년이 다 돼가는데 갔더니 나까지 이제 8명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오후 1시에 11시에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운동하는데 어제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아주 운동하다 나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나갔던 감기가 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감기가 나왔는데 다시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떨었는지. 또 저녁에는 다른 신부님들은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이제 자고 그래도 난 또 여기 미사가 또 있으니까 난 또 차를 몰고 갔으니까 술 한 잔도 못 먹었죠.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취해 가는데 나 혼자 맹숭맹숭 술 먹는 거 보면서 같이 술 취한 척 그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게 남자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지. 나는 술 안 먹었다고 다른 사람 그냥 오만 소리하고 혼자 깔깔대고 그러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또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땐 참 쉬운 게 아닌데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는 처음 보는 신부들도 많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사람은 안 변한다. 신학생 때 까불까불대던 신부는 신부가 돼서 30년 똑같이 까불까불대. 신학생 때 뚱하고 말 없던 사람은 이 긴 세월이 지나 만난 여전히 그냥 뚱하고 말 없고 그냥 가끔 씩씩 웃기만 해. 어찌게 똑같은지 몰라. 나는 그 동창 신부님들 근황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 신부님들은 나를 너무 꿰뚫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있고 뭐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소문도 났었고 뭐 아무튼 뭐 오만 얘기를 너무 나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첫 마디가 미안하이. 어떻게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돌아서 보니까 36년 동안을 그 동창회를 한 번도 내가 못 나갔네. 그 내년에는 여기 서운동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 내년에는 서운동에서 모이자. 우리 그 방도 많어. 방도 많고 커피숍도 있어야. 여기서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바베큐 파티 한번 해줄 테니까 그 뒤에서 그러자고. 결정이 됐어. 내년에. 근데 또 이렇게 추울 때 모이지 말고 좀 따뜻할 때, 뭐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좋을 때 한번 모이자. 그래서 날짜도 10월 12일인가 13일인가 뭐 월화 이렇게 이틀 동안.
모이기로 했어요. 이제 강론 안 해도 되죠? 수녀님들 얘기 또 내 동창 얘기. 근데 오늘 강론은 말이에요. 지난 연중 31주 강론이에요. 복음 똑같아요. 누구 얘기? 자케오 얘기. 그날 31주 주일날도 내가 지나간 거 찾아보니까 31분 강론했어요. 주일날.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심층 분석해서 자케오가 이 얘기를 설명을 너무너무 내가 잘했어.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몇 가지만 다시 여러분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첫 번째, 자케오가 살던 동네 도시 이름이 뭘까요? 네? 서운동? 아니, 자케오가 어디 살았어요? 예리고. 예리고. 내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 했잖아요.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미모 자랑하지 말아라. 기억나세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미모 자랑하지 마라. 옛날부터 그래요. 순천이 원래 미인들이 많이 나는 데래요. 전라남도 순천. 이렇게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예리고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진짜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예리고는 돈이 많은 데라고 그랬죠. 왜? 땅이 기름져요. 기름지다 보니까 대추나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도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소출이 많이 나오는 데가 예리고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그 길에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산속에 누가 많이 숨어 있어. 도둑놈들이. 장사꾼들 털려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거기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예리고랑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장사꾼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제도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그죠? 레위도 다 지나고. 누가 구해줬다고 나와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 사람은 이 왼수지간인데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리고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데겠죠. 아무래도 소출이 많으니까. 그럼 그 세금 걷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리. 우리 지금 한국말로 하면은 세무서 뭐라고 그러지? 세금 걷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세무원이라고 그러나? 세무원? 징수원?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직한 세리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 그 밑에 빌붙어가지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매국노죠. 매국노.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서 한국 사람들, 더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간들 많죠. 아유, 그 인간들 다 벌 받아야 되는데 참 이 나라 비극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인간들이 그대로 다 출세했단 말이에요. 순사하다가 경찰서로 들어가서 무궁화 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 중에 하나야. 이게 청산을 못하고 되는 거. 그게. zakhe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최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자였다라고 나오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냥 곳간에는 그냥 금은 보화가 쌓여 있고, 돈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돈을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 쓸 데가 없는 거죠. 또 몰라, 또 몰래 또 그냥 또 바람 피느라고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은 많아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슴엔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맨날 마음은 찬바람만 싱싱 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던 어느 날 누가 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리는 소문이 죄인의 친구래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 뭐 오만 얘기가 다 들리는데 이 세리장이었던 zakhe오에게 제일 가슴에 확 와닿던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죄인들의 친구래요. 아이고 세상에, 죄인의 친구래. 근데 그분이 우리 예리고 쪽에 온다는 거였죠. 그분 보러 나갔죠? 어떤 분이실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냥 인산인해. zakhe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못 봤다고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보죠? 각자가 못 보는 이유는 본인들이 알아요. 이게 첫 번째 화두예요. zakhe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는 내 이유가 다르고 다 각자가 이유가 다를 거예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신체가 사이즈가 작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zakhe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zakhe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이유를 본인이 알고 있었죠.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군중들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막는 그 군중들이 아니라 원인은 나한테 있었어. 내가 너무 적어. 예수님 볼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zakhe오는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뭐예요? 사람들 앞질러 가서 예수님 가실 길 미리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내가 올라가면은 예수님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내 핸디캡, 내 약점이 나무에 올라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맨 뒷줄에서 발꿈치 들고 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지혜가 있었죠. 예수님을 못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강한 사랑과 열망이 있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보게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달려갔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는 그 미끈덕미끈덕하는 비단 옷을 벗어야만 됐죠.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그 비싼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잠옷처럼 아주 그냥 꼴은 우스웠을 거예요. 자케오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관리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자기 키야. 그래서 앞질러 가서 나무에만 올라가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 옷이, 그 미끄러운 옷이, 그 비싼 옷이 나무를 못 올라가게 막고 있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이제 지혜를 청해요. 청했더니 방법은 하나야. 네 꼬라지가 우습더라도 네가 입고 있는 옷 벗어. 네가 지는 것 같아도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어. 네가 가장 애착하고 있는 거, 너 그것 때문에 나 못 보는 거 너 모르니? 옷 벗어. 훌훌 벗고 갓난 아기 때처럼. 자케오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비싸고 귀한 옷을 다 훌훌 벗고 거의 맨몸이다시피 정말 우스운 꼴이었죠. 기관장이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로 나무를 꼭 움켜쥐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케오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분 얼굴만 한번 좀 보고 싶다, 그거였죠.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하고 자케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 위를 보다가 자케오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 것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세상에 저분이 나를 봤어. 우리들은 뭔가 큰 사람 앞에 서면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떨릴 때 있죠. 두근두근두근대고 막 전기가 오고, 응? 그 양반이 나를 쳐다본 것만 해도 지금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세상에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이름을 알려드린 적도 없고 저 양반이 나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할 리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름 부르는 것도 온몸이 그냥 터질 것처럼 기쁜데 세상에 누구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케오의 집에,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의 성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시듯이 예수님이 자케오의 집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웅성웅성대죠. 아유, 저분 저 아무것도 몰라. 저 인간이 저게, 저놈이 저게, 자케오 저놈이 저게 얼마나 못된 놈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저 집에 다 들어가네? 왜 창문 쪽에서 왜 그런 소리 못 들으셨겠습니까? 자케오도 그런 소리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자케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길 기다렸죠? 세 번째 포기예요. 첫 번째 포기는 키가 작은
나를 스스로 절망감에 빠뜨리지 말고 하느님께로 앞질러 가는 거. 두 번째는 자기의 옷을 벗는 두 번째 포기. 그래서 집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로 zakhe오가 나서서 내가 정말 변화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뭐라 그래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횡령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 그 뜻이에요. 내 재산 다 내놓겠다. 주님, 저 이제껏 산 게 아니에요. 어디 나가도 돌멩이가 날라오고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침 뱉고 온몸을 비단으로 칭칭 감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온몸에 금덩어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도 저는 시체와 같았어요. 오늘 제가 정말 죄인의 친구,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내놓게요. 다 내놓게요. 제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정말 변화됐다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면서 그때야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빙그레 하고 이렇게 웃으셨어요. 물론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빙그레 웃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마디 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죄인 취급당할 때는 사람들은 저놈은 유대인이라도 저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거는 사형 선고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 의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의 집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 그 후에 zakhe오는 약속 지켰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72제자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돼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그런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죠. zakhe오의 그 후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전설도 또 내려오죠. 야사로 내려오고 있어요. zakhe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그리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일 때부터, 앞서서 나무에 올라가기 직전에 온 비단 옷을 벗어버릴 때부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부터, 그분의 입에서 zakhe오야라고 하는 이름이 올 때부터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서 루시아야, 마리안나야, 베드로야, 바오로야, 리나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부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밀가루 조각을 먹는 게 아니에요. zakhe오의 집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이 미사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zakhe오의 집에서 하듯이 한동안은 침묵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들으려고 애쓰실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 하라고 그랬어요? 미주알, 고주알 긴 얘기 필요 없다고 그랬죠? 딱 두 마디.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두 마디만 하면은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던 zakheo가 되도록 했습시다. 아멘. 예물 준비